오늘 제가 나눌 사항들이 여기 지금 제가 9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약 신약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구약과 신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구약의 합의 내용과 신약의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특성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이전의 기록도 있거든요. 구약 이전의 기록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구약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 구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 특별히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통해 작성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주시고요. 적어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다는 건 다 아시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죠. 그렇다면은 이 신약이란 말은 옛 언약,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 제가 잘못 집어넣네요. 둘 다 옛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이란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두 당사자 간의 합의. 그러면 3번.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은 각각 두 당사자 간의 합의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합의를 말하는데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합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님과 교회의 합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죠. 육신적인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again, 구약과 신약은 각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간의 합의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약은 하나님과 교회 간의 합의를 말한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러면 구약의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 간의 그 합의 내용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그 합의 내용이 뭐냐? 여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합의 내용은 십계명인데, 여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 아니지 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또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은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신약의 합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5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컵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컵이 어떤 컵이냐? 예수님의 피를 담은 그런 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자기가 앞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언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구약은 어떤 거냐면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신약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믿겠다는 약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구약은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지키겠다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15장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또 구약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우리를 깨닫느니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단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리스도의 나라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진리 말씀 곧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조건이 뭐예요? 단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증거한 대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여기 우리 잠깐 봤지만은 에베소 1장 13절 그 전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제가 지금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구약 혹은 신약. 이 언약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언약이란 말이 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인간 간의 합의는 두 사람이 서로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뭐 네고시에이션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뭐 조항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협상이나 토론 없이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무슨 사실에 근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원주란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란 걸 안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으면은 뭐 언약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십계명, 복음 다 소용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주란 그 사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다. 구속하신 분이다. 지으신 분, 창조주다. 너를 구속하신 분이다. 구원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창조주고 구원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실, 언약을 세우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어떤 의도,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분의 이미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는 아까 그 구속이란 말을 표현했는데, 구속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돈 주고 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란 것이 어떤 건지 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 아니에요. 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비싼 돈, 이건 뭐 비싸다는 표현이 좀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페이하고서 예수님이란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건 굉장한 대가죠. 아무튼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거고,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큰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창조주란 것을, 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 합의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묘사를 했죠.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합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주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걸 거부했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거.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껏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맨 앞에 보이는 게 추이죠. 나무죠. 이건 선악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돌비가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하죠? 십계명을 의미하죠. 이게 구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그 성령을 의미한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신약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이 구약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 이제 신약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십계명은 예수님이 아니죠.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고 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전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 역사는 이제 그 이전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이전 역사는 하나님께서 왜 구약과 신약을 약속하셔야만 했냐 하는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목적을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후에 자손들이 오히려 더 아담 때보다 점점 악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인간의 타락된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냐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이게 구약이고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신약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9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큰 민족이 되게 되었는가? 여기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위대한 나라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수많은 잡신을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그럼 수많은 그 잡신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도덕도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삶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 모든 잡신을 섬기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십계명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올바른 어떤 것이란 그 원리를 갖고 사는 백성이 위대한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러한 원칙을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이걸 한번 우리가 왜 이스라엘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지, 왜 구태여 이 성경의 반보다 훨씬 많은 이 분량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난 이후로 그 이후에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잠깐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어느 곳에서도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과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래서 성소를 지었잖아요. 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이스라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과 제사장과 대속의 제사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한 유일한 민족. 모든 민족들이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나름대로 예배했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예배한 유일한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도록,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여기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백성들 후손 가운데 약속된 구세주가 오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해서 되었는가? 딴 나라들은 그냥 막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대할 때마다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존재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호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큰 나라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가 되었지만 큰 나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려면은 너희들이 원래 약속했던 대로 언약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음에도 선지자들은 계속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자는 그 약속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 선지자들이 약속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그 11번에 보시면은 11번, 이 선지자들이 11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하실 예수를,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합니다. 이브의 후손으로서 올 걸 약속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실 것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여기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 씨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역사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님을 밝힘으로 시작되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복을 주시는 방법은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오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나라를 복 주시겠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신 것을 의미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복음을 미리 정했다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신 것, 이거를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구원이란 말 대신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구원이란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데,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 주신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저 도표를 제가 다시 오케이, 지금 좀 힘들겠네요. 자, 그로 돌아가는 건 아까 그 도표 기억나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의로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 관계성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이 신약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다시 10번에 12번에 4번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과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됐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백성에게 이를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죠. 근데 5번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5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한 복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실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신 복을 받게 하는 사역에 동참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지만 우리는 스틸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의로운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무에 달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돼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복을 말하고요. 14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살아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이미 두 가지가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4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거라. 이게 복음을 말하죠. 그다음에 47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은, 소개되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과 선교.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차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약속,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모든 민족이 그냥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나눔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름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 약속하신 복인데 이 복음을 나름으로 정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나누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